아멘.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립니다. 즐겁게 헌식하라. 마음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찬양하니 가고 저 앞에서 잠드신 삶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례로 머리나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들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의를 이고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삶이 일체 다 찬송 드리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시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색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59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원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논밭에 흙과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고 할렐루야 찬양 철가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고 나르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막에 흑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그 오늘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회를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 저희들 사랑하는 영국계 성도님들 진전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을 갖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력히 협조하고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코로나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삶을 파괴하고 아버지 예배를 파괴하는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아버지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접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께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매 맺고 주 앞에 드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풍성함을 얻은 분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하니 아버지여 서로 받은 아버지여 그 기쁨이 틀릴지라도 이 시간만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시든지 또한 주님께 거두시든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식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귀하시고 고귀한 이름을 내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였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저희들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주님 내 종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영광 돌리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비고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증거가 될 때에 30배, 100배 열심히 쓰는 말씀을 도와주시고 나가다 증거하시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준비하신 아버지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땅에 도와주시고 그것에 주님의 아버지 전이 세워져서 아버지 많은 영광 돌게 도와주시고 이 야미리 땅의 관계 역할 아버지가 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땅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영국 성도님들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발걸음 아버지 옮기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불러받으시고 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오늘은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주제를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고 특별한 마음가짐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민족성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꾼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요 특별한 마음가짐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자녀들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강하게 교육하며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삶에 아무리 그들에게 바쁨이 있고 그들에게 분주함이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신앙의 신조요, 다짐이요,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장에서도 모세의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노래가 흘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로 담아드릴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짧은 그의 이 말 속에는 백성들이 어떤 삶과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될지 잘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옛날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쟁쟁한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일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회복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그 간절함의 설교 속에서 그 중심의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망각과 기억,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잊어버리는 것, 또 기억할 수 있는 망각과 기억,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잊을 건 잊어버리고 또 새길 건 새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게 되면은 아마 뇌가 터질 것 같지 않을까요?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새길 것은 새겨버리는 것. 그래서 망각과 기억 두 가지를 주셨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잘 기억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 모세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 삶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그 큰 사랑을 잊지 말자.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되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실을 잊거나 이 사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사실 내일 일, 앞으로 주어질 일들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누구라도 나는 내일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당부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역대의 연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의 연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사의 모든 일들, 역대의 연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 주신 모든 일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생명을 연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라. 이것을 보고 이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한다게 되면 누구라도 어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지난 모든 삶의 그 은혜를 깊이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의 연대를 우리 삶 속에 새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 뿐입니다.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이 바로 감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홀로 결단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겠고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삶으로서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셨으니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활의 자세임을 강력하게 분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추앙합니다. 모세는 리더십이 뛰어나서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모세의 흔적을 얘기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칭송하고 있고 그런 종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모세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한순간도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고 날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길이었고 세월이었다라고 역대의 연대를 그렇게 회상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40년의 세월은 모세 자신이 체험한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눈에 뻔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세월,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시간, 더 이상 갈 수 없는 무겁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열려지는 은혜. 누구보다도 오늘 바울은 이 모세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추호도 조금도 의심 없이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마다 드리는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삶을 얼마나 돌아보면서 또 얼마만큼 내게,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역대급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죠.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이제 상륙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와 기업과 모든 공동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1년을 달려왔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힘들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버겁다 합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달려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니 생각하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주를 앙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를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믿음의 가치를 바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질병들이 창궐하여 시대를 위협하고 있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을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이고 진실함이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신앙의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인지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와 송축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을 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배움이 있던 또 나아가서 물질이 있던 내게 어떤 명예가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 모두는 신앙 안에서 비춰볼 때에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냐고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모든 교들이 신앙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됨을 늘 선포하며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옛날을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 얘기입니다.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은 사실 그 민족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자신들의 날들의 역사, 즉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었고 그들이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택한 민족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보고 은혜 중에 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인가를 거듭거듭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사무엘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서는 신정 정치였었죠. 왕정 정치가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세워졌던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서야 이제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그 내용 속에서는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늘 숙적인 나라가 있었죠. 늘 싸움을 걸어왔던,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대소개를 갖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어떤 우상도 우리가 그 우상 앞에 세워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이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3일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이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득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버리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 스스로가 놀라서 철저하게 패배를 해버리는 대전쟁을 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돌을 갖다 세워서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 하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3일이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지금은 우리들은 이 전쟁의 체험자이기 때문에 이 돌비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후손들의 때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오늘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쟁점과 기름진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자.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자. 월요일도 감사, 화요일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나날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황무지처럼 거칠고 험하며 많은 영육 간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증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는 길, 내일을 열고 오늘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가정을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어둠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꼭꼭 따라붙고, 그것도 못 믿어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목욕을 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1년을 보내오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여러분과 가족이 예배내세를 세우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늘날을 올여기까지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복음의 나팔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내셀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너는 나의 분기시다. 분기시 무엇이에요? 분기시란 말은 상속받은 부동산, 즉 성도를 말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의 존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이런 감사함으로 오늘을 믿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세 번째 주제는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바꾸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니 해도 생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사의 이 구원의 문제는 모세의 입이 닳도록 강조된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우리 노 목사님이 좀 위급해서 119를 불러서 우리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19를 뒤에 타면서 가만히 보니 눈을 감고 계시는 차를 타고 가는데 다시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저의 약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은 모시고 병원에 가지만은 119라는 이 차를 타고 모시고 가지만은 다시 이분을 모시고 야미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고 나니 지난 그분의 100년의 삶이 제가 물론 같이 살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그분이 이곳에 이사 오시면서 수없이 자신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얘기까지 저한테 너무나 많은 간증을 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식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살아왔던 그분이
그분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삶으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을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를 투영을 시켜봤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께 제 생명을 또 연장하신다면 100년을 살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이분 자리에 내가 누워있는 나이가 된다게 되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또 연장하시사 병원도 입원도 하지 않냐고 MRI를 찍고 수액을 맞고 나니 조금 기력이 회복이 돼서 다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처럼 감사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리기 위해 없는 것 같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한 민족, 강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될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맡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먼지만 있고 낮에는 불 뻗기 때문에 사람이 한순간도 앉아있을 수 없는 더위 살인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살인 추위가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도 없죠. 편벌한 의복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밤낮으로 이 업적인 사막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어찌 40년의 삶을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라 하겠습니까?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주셨으며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먹이시고 무사히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감동과 감회의 그 고백을 모세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들이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강력하게 공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야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구원받고 산다는 것만큼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절긴 추수감사주의를 지금 정성껏 드린 이유도 그 안에 이 안에 믿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있던 것을 수리하고 고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다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나는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덧없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운명되어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끝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의 교우들이 오늘 이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이 평생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성례식을 할 텐데요. 먼저 성찬 예식에 앞서서 입교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교식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성인이 된 자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자, 우리 최사랑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가 벌써 유아 세례를 받은 지 14년이 흘렀고요. 이제 이렇게 벌써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예쁘게 성장하는 우리 사랑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전 유아 세례 때는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가 사랑이를 대신해서 언약을 세운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언약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그전에는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언약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언약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랑이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건강과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최사랑이가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이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시사 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교회가 우리 사랑이를 충분히 양육하기에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이가 어른이 되고 노년이 이르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시며 저의 걸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잠깐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사랑이에게 두 가지의 문답을 할 텐데 우리 사랑이는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믿고
주의 크신 자비로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자, 마지막에 큰 문답을 잘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사랑이는 성결 진리 가운데서 생활하며 교회의 참된 교류가 되어 교회 법도에 순종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며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하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복으로서 주의 택하신 우리 사랑이를 보호하옵시고 항상 주의 진실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가 주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최사랑이는 우리 영복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제가 종으로 대신 도우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과 이제 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